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손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망가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마음도, 예배를 드린 자세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예전같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예배 모인 수가 반토막이 났느니 마느니, 예배드린 수가 40%가 줄었느니 30%가 줄었느니 20%가 줄었느니 10%가 줄었느니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교육자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선교도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망가져버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예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실력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맞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맞는 이웃이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운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산속에서 양들과 함께 지냈던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양들의 어물에 뒤덮여서 양들과 함께 지내던 목동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인 다윗이 나중에 무엇이 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받는 존경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별은 어떤 별인 것입니까?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이 별은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 1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성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큰 그 짐승의 하나같이 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싸워서 이길 용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합니다. 1대1로 맞짱을 한번 터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철갑을 입혀놓은 노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어마어마한 거구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하게 기가 죽어서 겁을 먹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의분을 참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돌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다고요? 소년인 것입니다.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맞짱을 터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욕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일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한 일에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판을 짓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공격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일에는 결코 참지를 못하고 마치 사자처럼 돌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이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자신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집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까? 인기였습니까? 여가였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 것입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 것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배로 풀어드렸습니다. 예배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3일 동안 온욕에 시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욕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온욕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라도만한 땅덩어리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까? 지금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내 백성이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이처럼 재앙을 만나서 무참히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재앙이, 그 무서운 전염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재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코로나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을 잠재우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번제는 어떻게 드린 제사였습니까? 번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린 헌신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도 다리도 가죽도 속내장도 완전하게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제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번제와 화목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사, 이 예배가 우리를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드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긴 되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라우나는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쓸 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 아라우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면서 타작마당과 번제들을 소를 무상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공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번제 쓸 소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자기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는 예배를 통해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신디로, 어떤 사람은 드럼으로,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로,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공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나 혼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을 드린 예배입니까? 아니면 공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디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이에요?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형편없는 곳에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형편없는 곳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죠? 안 된다. 어쩌면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된다. No,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을 갖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돈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게 되자 그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치를 아니하시구나. 그러니 네가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을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뒤에서 물자와 재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애물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아니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무려 53억 7,930만 달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저것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여러분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이아도 주고, 그리고 땅 문서도 주고, 집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는 것입니다. 안 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복을 주시게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도전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배로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